할렐루야,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약속하신 대로 부활하심으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 시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복되고 좋은 날 여러분과 함께 영상으로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요. 또한 부활의 기쁨과 능력이 우리 마음을 사로잡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부활의 기쁨과 감격을 세상의 모든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과 함께 기뻐하며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속건제물로 내어주사 우리에게 영원한 속죄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다시는 정죄하지도 않게 하시고 정죄받지도 않게 해 주시옵소서. 오직 십자가의 죄사함의 은혜 앞으로 날마다 가까이 나아가 용서받은 자의 감격과 기쁨으로 예배하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과 진리의 예배자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늘에서는 아버지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함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 아버지 찬양과 감사가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기쁘게 부활의 찬양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다 파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심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음과 피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주로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주로 오시네. 다 함께 부활하신 구세주 힘껏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부활하신 구세주 나 항상 섬기네. 온 세상 조롱해도 주 정령 사셨네. 그 은혜로운 손길 부드러운 음성 주 예수 나와 함께 늘 계시네.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온 세상 살펴보니 주 사랑 알겠네. 내 맘이 아플 때도 주 사랑 알겠네. 이 세상 풍파의 길 힘주시는 주님 주 다시 영광
중에 곧 오시리. 예수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주 믿는 성도들아 다 기쁜 노래로 주 예수 우리와 함께 다 찬양 드리세. 이 세상 소망이요 참 친구 되시는 주 예수 영원토록 찬양하세. 예수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이 시간 십자가 고통을 이기시고 그 십자가 고통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 생명과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함께 찬양합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 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어찌 잊으리. 주 은혜 날 채우시네. 주 은혜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주 은혜 날 채우시네. 주 은혜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며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돌봐주시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내가 시온산을 향하여 눈을 들고 갈보리산을 향하여 두 손을 들어 주께 영광 돌리며 경배하리다. 내게 도움과 구원이 어디서 올까? 나의 구원과 도우심은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아멘.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귀와 영광을 홀로 지니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크고 높으신 은혜로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열린 시온교회 주님의 백성들이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영상 예배로 함께하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작금에 세상 전역의 역병이 창궐하여 말씀 전파와 경제활동과 집회와 통행이 제약을 받아 많은 성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역병 상황이 진정될 때까지 교회는 더 이상 이전처럼 성도들이 집회하여 예배를 보기 어렵게 되었고 곳곳에서 경제활동이 멈추어 생활고를 겪는 많은 성도들이 힘들게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반면에 다행인 것은 산업과 고바로 훼손되고 피폐해져가는 자연은 제한된 인간 활동과 소규모 산업 활동으로 조금씩 정화되어 미약하나마 회복하는 상태입니다. 아버지의 이러한 기이한 역사는 오묘하여 그 뜻을 헤아릴 수 없는 저희들이 오직 주님만을 사모하며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을 견고히 쌓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세상과 만물은 모두 아버지의 것입니다. 저희들은 단지 이 세상에 있는 동안 아버지의 소유를 각자 역량에 따라 맡아 아버지의 뜻에 따라 행하는 청지기임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지난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맡은 바 소임, 교육자는 교육자로서, 전도자는 전도자로서, 교사는 교사로서, 교인은 교인으로서, 일꾼은 일꾼으로서, 상인은 상인으로서, 부모는 부모로서, 자식은 자식으로서 각자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아버지 뜻 안에서 자기 역할을 충실히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은혜를 주시길 바라옵나이다. 아버지께서 지으시고 좋게 여기신 이 세상에서 저희 성도들이 다 함께 지금 창궐하는 역병의 어려움 속에 건강하게 잘 견딜 수 있도록 보호해 주시고 아버지 뜻 안에서 각자가 각자의 역할에 충실하여 피조물들이 슬기롭게 잘 보존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귀하신 독생자를 저희를 위하여 희생양 삼으신 은혜, 그 몸과 피로써 저희 죄를 씻겨주시고 부활을 역사하심으로 만 백성들을 죄악의 굴레에서 건져내시어 아버지 앞에 온전하게 만들고자 베푸신 은혜에 감사 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성도들은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고 함께하는 모두가 주님께 할렐루야 영광 돌립니다. 남녀노소 모든 성도들 만왕의 왕 되신 주님께 영광 돌리오니 저희들의 성심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영상 예배 시종을 주님께서 임재하시어 주관하여 주시옵고 영상으로 전파되는 설교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모임이 이전처럼 교회에서 새로이 회복되어 믿음 가운데서
성도들 간에 다시 친교 활동이 이루어질 때까지 역병으로부터 지치지 않고 잘 견디고 건강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복되고 기쁜 부활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모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부활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 예배 기간이 연장됐습니다. 4월 26일까지 자가 격리 기간이 연장될 예정입니다. 힘든 상황이지만 서로를 돌아보며 격려하시고 가정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자비로 속히 이 고난이 지나가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요 재직 세미나, 매주 수요일 재직 세미나 자료가 말씀으로만 페이스북을 통해서 자료가 나갑니다. 가족들과 함께 예배하시면서 은혜를 나누시기를 바라고요. 매주 수요일 말씀으로만 해서 여러분 자료를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교우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조영규 집사의 아내 김안디 자매는 16일 유도분만으로 출산하게 됩니다. 여러분 순산하고 아기와 산모가 다 건강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13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84면에 있습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서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에게 알렸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아멘. 예수님의 부활은 신자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만일 기독교에 하나님의 아들의 속죄와 부활이 없었다면 그것은 인간이 만든 종교일 수밖에 없습니다. 신자가 주님의 부활을 믿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첫 번째, 죄의 권세인 저주와 죽음으로부터 우리가 해방되었다는 것을 확증하기 때문이고, 둘째,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처럼 부활 사건은 우리 역시 부활할 것에 대한 보증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만약 부활이 없고 그냥 죽음으로 인생이 끝난다면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부활을 믿는 게 우리가 세상 사는데 무슨 도움이 되냐고 말합니다. 네, 세상 사는데도 어마어마하게 큰 도움이 생깁니다. 부활의 능력은 우리로 하여금 생활의 염려나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상처받고 지치고 절망하는 감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해줍니다. 이처럼 부활의 능력은 믿는 자로 하여금 현실적으로도 육신의 안정과 평안을 누리는 일에 큰 유익이 있습니다. 반대로 만일 내가 교회는 다니는데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구원을 확신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신자들은 사도신경을 통해서 신앙 고백을 할 때 2가지 부활을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첫째, 예수님께서 장사 지내신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과 둘째, 우리의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말뿐인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들의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우리의 영 죽을 몸을 영원히 살리셨고 하나님의 양자로 입양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고아로 자란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고 하신 예수님만 믿으면 하나님의 양자로 입양된 영원히 영광스러운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의 부활과 우리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는 것은 그가 구원받은 사람이냐 아니냐를 분별하는 분명한 기준이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주님의 부활과 사람이 다시 산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히려 불교나 힌두교에서 자신이 지은 죄가 업보가 되어서 다음 세상에서 다시 태어날 때 그 업보에 따라서 착한 일을 많이 한 사람은 왕족이나 종교인으로 태어나고 악하게 산 사람은 천민이나 노예로 태어나거나 심하게는 개나 돼지로 환생한다고 가르치는 것을 더 쉽게 사람들이 받아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구원에 대한 성경의 진리는 어떻게든 안 믿으려고 하면서 다른 종교의 구원관에 대해서는 쉽게 마음을 엽니다. 심지어 체면술사가 체면을 걸어놓고 과거에 당신이 무슨 왕족이었네, 귀족이었네, 공주였네 하는 말은 귀신에게 속는 줄도 모르고 잘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가 죄인이라고 했다라고 말하면 화부터 내고 거부감을 드러냅니다. 이런 현상은 그만큼 인간이 하나님의 진리로부터 멀어졌다는 증거입니다. 그래도 혹시 부활을 믿지 못하는 분이 말씀을 듣고 계신다면 너무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활을 믿지 못하는 문제는 단순히 오늘 이 시대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본문을 보면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내가 고난받고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말씀을 3차례나 들었던 제자들도 역시 예수님을 늘 따라다녔던 여인들도 주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고 심지어 예수님을 보고 온 여인들이 내가 봤다고 해도 제자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마가복음 16장을 보면서 이제 예수님의 부활 사건 이후에 모든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환영하며 드디어 고생한 보람이 있다고 기뻐할 줄로 예상하면서 읽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상을 뒤엎고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만 연달아 나옵니다. 예수님의 부활 이후 부활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누구였나요? 첫 번째 1절을 보면 여인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여인들은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라 나와서 함께 예루살렘까지 올라온 열성적인 여인들이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살로메였습니다. 그처럼 주님을 사랑하고 가까이 따랐던 여인들은 주님의 부활을 전혀 생각하지도 않았고 기억하지도 않았고 믿지도 않았습니다. 이 세 여인이 새벽부터 예수님을 찾아 무덤으로 갔지만 그것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러 간 게 아니라 죽은 시체를 만나러 간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했지만 부활을 믿지는 못했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제자들이었습니다. 10절을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과 늘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주님의 부활 소식을 알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듣고도 믿지 않습니다. 12절과 13절을 보면 두 제자가 나오는데요. 그들은 예수님이 죽임당하신 후 쓸쓸히 시골로 돌아가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변화된 모습으로 나타나 주셨습니다. 누가복음을 보면 이 두 사람 중 하나가 글로바라고 하고 다른 한 사람의 이름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두 제자는 12제자 안에 들지는 않지만 주님을 끝까지 따라다녔던 많은 제자들 중에 두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셨지만 그들의 눈이 어두워서 주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들은 여자들을 통해서 빈 무덤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빈 무덤을 확인하고 돌아온 베드로와 요한의 말도 들었지만 역시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로 믿지 않았던 사람들은 바로 11명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자신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 당하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곧바로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왜 제자들은 하나같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던 것일까요? 첫째로 상식으로 이해 가능한 것과 믿고 싶은 것만 믿으려고 하는 육적인 본성 때문에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이미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을 보았던 경험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죽은 자를 살리셨던 그 능력의 주님이 다른 사람은 구하시면서도 십자가 앞에서 너무 무기력하게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고는 더 이상 믿음을 가질 수 없었던 것입니다. 상식적으로는 그들은 죽은 자가 살아나는 법은 없다고 보았기 때문에 빈 무덤을 보았다고 해도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처럼 자신들이 경험하지 못한 일들이나 상식 밖의 이야기들은 잘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상식과 그들이 경험하는 현실 세계의 바깥에 존재하는 부활에 대한 메시지는 쉽게 스쳐가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런 실수를 우리도 자주 하고 살아갑니다. 내가 상식적으로 믿을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만 믿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죽은 자가 부활했다고 하면 사람들은 무조건 말도 안 된다고 정신 나간 사람 취급을 하기 때문에 아예 말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8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여인들은요, 나가서 무덤이 비었다거나 예수님이 살아셨다거나 뭐라도 한마디 했어야 되는데 빈 무덤을 보고도 아무 말도 못합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다는 이 사건은 상식 밖의 세계이기 때문에 말해봤자 미쳤다는 소리밖에 못 듣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두려워서 말을 하지 못했던 겁니다. 두 번째로 제자들이 부활을 믿지 못한 것은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에 사로잡혀서 모든 진리가 가려졌고 소망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장로들과 제사장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으셨다가 분명히 사흘 만에 부활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죽는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부정적인 메시지에 마음이 모두 빼앗겨서 부활하신다는 소망의 말씀은 전혀 듣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부정적인 감정에 더 강하게 사로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일이 생겨도 막 기뻐하다가 좋은 일 뒤에는 나쁜 일이 많이 따라온다는 호사다마라는 그런 말을 생각하기 때문에 곧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너무 좋아하지 말자. 이렇게 스스로 기쁨을 눌러버립니다. 그 기쁜 시간을 스스로 망쳐버리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주님이 죽으신다는 그 메시지는 주님의 왕되심을 기대하고 불철주야 따라다녔던 제자들에게는 너무나 가혹하고 잔인한 메시지였습니다. 그 충격 때문에 순간적으로 사고가 마비되어서 그 다음 생각은 아예 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우리도 간혹 사람들과 대화를 한다거나 설교를 들을 때 어떤 사람은 들었는데 나는 전혀 못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내용 속에서 내가 감정적으로 충격을 받거나 어떤 도전을 받으면 그 생각에 빠져서 다음 얘기는 전혀 귀에 들어오지 않게 되는 경우입니다. 제자들과 여인들이 그런 경우였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부활을 믿지 못했던 이유는 눈에 보이는 현상이나 현실의 사건들을 말씀의 능력보다 더 크게 여기는 옛사람의 습관과 의심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믿지 못합니다. 제자들은 아무리 내가 봤다고 해도 네가 봤다고 해도 내가 안 본 건 못 믿는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은 말씀의 능력보다 눈에 보이고 경험되는 현실을 더 믿는다는 증거입니다. 이처럼 반드시 믿어야 될 사람들은 모두 다 인간적인 연약함과 부주의함과 믿음 없음으로 전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을 똑똑히 기억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아이러니하다고 말씀드린 이유를 말씀을 읽으시면서 여러분 알 수 있게 되실 겁니다. 마태복음 27장 62절부터 64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았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여러분, 정말 웃기는 게 제자들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이라는 예수님 말씀을 전혀 기억하지 못했는데 오히려 예수님을 적대하던 대제사장들과 또 장로들은 너무나 그 주님의 그 말씀을 잘 기억하고 신경 쓰고 있었던 거예요. 성경은 제자들의 눈이 가려졌다고 했습니다. 말씀을 들었지만 믿고 싶은 것만 믿고 믿지 못하는 것은 믿고 싶지 않은 것은 믿지 않고 듣고 싶지 않은 것은 듣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눈이 가려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셔서 나타나셨어도 옆에 계셨어도 알아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부활을 믿지 못했던 제자들은 어떻게 부활을 다시 믿게 되었을까요? 첫 번째로
예수님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배우고 깨닫고 나서야 부활을 드디어 믿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 말씀을 보면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게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이 말씀은 글로바와 또 다른 한 명의 제자에게 주님께서 길에서 그를 만나셔서 성경의 말씀을 가르치심으로 그들 깨우쳐 주시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여기서 설명했다는 것은요, 해석해 주시고 풀어 주셨다는 뜻이에요. 성경의 저자이시고 주인공이신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에 기록된 자기 자신 곧 메시아에 대한 기록을 구석구석 두 제자에게 설명해 주셨던 거예요. 당시 서기관이나 장로의 전통을 따라 성경을 읽는 것이 익숙했던 자들에게 성경에 풍성하게 기록된 메시아에 대한 모든 것을 찾아서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구약은 옛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 옛 언약은 새 언약이 올 수밖에 없는 이유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새 언약이신 예수님이 오실 수밖에 없는 이유를 가르치는 것이 구약입니다. 하나님과 맺은 옛 언약을 다 깨뜨리고 거역한 인간에게는 더 이상 소망 없음을 알려주는 것이 모세의 율법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약속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 곧 다윗의 영원한 왕국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결론이 나지 않는 모든 성경 해석은 유대교인들처럼 결정적인 부분에서 왜곡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구약 성경을 해석하고 연구하고 배워나가는 훈련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배우고 만날 때 거기서 내 모든 무뎌지고 완고하고 미련한 마음이 녹아지고 부서지면서 부활이 너무나도 당연하게 믿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두 제자가 주님 말씀을 듣고 나서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성경을 풀어주셨다는 말씀은 성경을 활짝 열어주셨다는 뜻입니다. 펼쳐주셨다는 뜻이에요. 닫혀 있었던 성경의 모든 의미와 예언의 내용들이 거기에 예수님을 대입하고 적용했더니 전체가 확 열려지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닫혀있던 것이 펼쳐지는 겁니다. 그렇게 진리가 깨달아지니까 마음이 불에 타는 것처럼 뜨거워졌다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진리의 체험은 우리 가슴을 뜨겁게 해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경험과 고백이 바로 이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을 연구하고 배우고 알게 되었더니 성경이 펼쳐지고 열려지고 부활이 믿어지고 모든 삶이 환해지는 경험을 하고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 이것이 말씀의 능력이고 진리의 역사입니다. 이런 체험과 경험과 확신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자세히 공부하고 연구하고 거기서 반드시 예수님을 배워야 합니다. 읽으면서 막힐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대입하고 적용함으로 하나님 말씀이 풀려져 가는, 그리고 열려져 가는 그 뜨거운, 가슴 뜨거운 경험을 우리 모두가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믿지 못하던 제자들이 부활을 믿게 된 것은 주님께서 찾아가 만나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먼저 여인들을 찾아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제자들을 찾아가서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1명의 제자들도 찾아가서 만나 주십니다. 부활에 대해서 들었지만 기억하지 못하고 들었어도 믿지 못했던 의심하는 제자들을 주님은 일일이 찾아가 만나 주셨고 그들이 믿도록 도와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8절과 3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님은 믿지 못해서 의심하며 괴로워하는 제자들에게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손과 발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바로 우리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큰 못자국이 뚜렷하게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이 찾아가신 자들은 먼저 주님을 믿다가 낙심한 자들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들의 믿음을 도우셔서 그들을 다시는 낙심하지 않는 제자들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세상에는 여러 가지 이유로 믿지 않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이라는 말씀을 듣고 알면서도 자신이 이미 착하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구원에 대해서 걱정이 없다는 그런 착각 때문에 그런
영적 우월감과 자신감 때문에 부활을 믿지 않으려고 하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과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무덤을 지키던 로마 군인들처럼 기적적으로 무덤에서 주님이 살아나신 것을 목격하고도 돈 몇 푼에 제자들이 예수를 훔쳐갔다고 거짓 증언하는 오직 돈에 움직이는 속물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옆에서 하늘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나도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팔자가 펴고 내게 무슨 이익이 떨어지냐가 제일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달랐습니다. 인간의 연약함과 한계 때문에 믿고 싶어도 믿지 못해서 기억해내지 못해서 마음이 괴로웠던 제자들은 주님이 반드시 찾아와서 만나 주십니다. 가장 나쁜 것은 믿어지지 않으면서 믿는 척하는 것입니다. 혹시 교회를 다니는데도 아직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다고 해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읽고 배우는 것을 포기하거나 교회 다니는 것을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성경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주님을 믿고 싶다고 알고 싶다고 사모하며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듣고 기도하다 보면 반드시 주님은 찾아오셔서 구원의 감격과 은혜 안으로 우리를 품어 주실 것입니다. 제자 도마는요. 내가 주님의 손에 못자국에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고는 절대 믿지 못하겠다라고 땡깡 부리던 제자였습니다. 그런 도마까지도 주님은 찾아가 만나주셨고 내 손에 손가락을 넣어보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어지지 않으면 땡깡이라도 부려보세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주님이 믿게 해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전혀 관심 없었던 사람들도 주님은 얼마든지 깊은 믿음의 세계로 인도해 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를 다님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아무 감동도 없고 부활의 능력이 무슨 소리인지 이해할 수 없다면 그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고침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 주님은 때가 되면 우리를 낮춰서 반드시 그 음성을 듣게 해주시고 그 사랑과 진리로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부활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부활을 믿게 된 것이 여러분 우리 실력이고 우리 믿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가르쳐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 우리 안에 찾아와서 우리를 예수님을 알도록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역사이고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활을 믿지 못하는 자들 앞에서 내가 더 우월한 믿음을 가진 것처럼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그 은혜에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만 높여야 될 뿐입니다. 또한 부활을 믿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말로 전하고 삶으로 전하는 것입니다. 말은 복음이고 삶은 착한 행실을 말합니다. 부활을 믿는다면 이제 승리하신 주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도전하며 살아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현실의 고난에 무너지고 부정적인 상황에 낙담해서 피하고 도망치고 주저앉아 있다면 누가 부활의 주님을 우리를 보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좌절과 절망 속에서 믿음 없는 사람처럼 살지 말고 내 모든 가난과 괴로움과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길 능력 주시는 주님을 믿노라 하고 선포하고 당당하게 그 자리에서 털고 일어서야 됩니다. 만일 부활을 믿지 못하겠다면 말씀으로 더 가까이 다가오셔서 배우는 일에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주님 반드시 찾아오셔서 깨닫게 하시고 가슴이 뜨거워지게 해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것이 침체되고 불안하고 어둡고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알고 믿고 체험하셨다면 부활의 확신 속에서 힘차게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담대하게 주변을 향해 또 세상을 향해 선포합시다. 예수 부활의 능력으로 오늘도 주 안에서 모든 저주와 불행과 죽음을 넘어서서 승리하시기를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을 믿는 것이 우리에게 능력이고 또 생명이고 또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 구원의 부활의 기쁨을 함께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보이는 것만 믿고 또 자신이 믿고 싶은 것들만 믿고 또 습관적으로 상식적으로 믿을 수 있는 것들만 믿었기 때문에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 가운데 그런 모습이 있지 아니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며 주님의 부활 앞에 다시 우리가 체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이 시간 부활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말씀을 자세히 듣고 배움으로 그 말씀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체험하게 하시고 그 말씀의 능력 때문에 우리 안에 부활이 믿어지는 그런 귀한 역사들이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가슴이 뜨거워지며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것을, 또 하나님 말씀이 펼쳐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성도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게 하시며 모든 고난을 이기게 하시며 그 부활의 기쁨을 세상 가운데 전하는 사랑하는 우리의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결단의 찬양 십자가를 참으신 함께 부르겠습니다.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 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 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주 같은 분 없네. 주 같은 분 없네. 주께 영광 돌리세. 주 같은 분 없네. 주께 영광 돌리세.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축도함으로 부활절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 위로, 인도하심이
이제 부활을 믿는 것이 내 실력과 내 믿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부활의 능력으로 죽은 세상 가운데 살아있음을 드러내며 부활의 기쁨을 전하기로 다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머리 위와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것으로 예배는 마쳤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부활의 기쁨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